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지난 주일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땅의 역사는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방 여인 다말이 우여곡절 끝에 베레스를 낳은 사건도, 이방 여인 룻이 우여곡절 끝에 불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벳을 낳은 사건도 모두 다윗에게로 향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구원으로 향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유일한 이름으로 주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는 그의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다윗을 부각시키고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절을 그리스 성경으로 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우리말 성경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먼저 와 있지만 오리지널 성경에는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무리하면서도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눈에 띄게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 첫머리에 예수님 다음에 다윗이 있고요. 그 족보 마지막 예수님 바로 앞에 다윗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는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끝이 되시는데 바로 그 옆에 다윗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왜 이토록 다윗을 부각시키는 것일까요? 마태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다윗같이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지배국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고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들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구약의 말씀을 이처럼 정치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그래서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왕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갖 수모를 겪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기대와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이 메시아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틀린, 잘못된 메시아 신앙입니다. 율법학자인 마태가 유대인들의 기대를 모를 리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마태는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을 강조시키는데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부터 다윗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깎아내림으로 다윗은 결코 메시아가 아님을 확실히 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정치적인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다 틀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치가 아닌 죄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동의하세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위해서 오셨고, 오늘 세계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을 위해서 오셨고, 한국과 북한 등 모든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개인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나만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전심으로 마음과 삶을 드릴 때에 소소한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우면 24시간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데 문제가 조금 있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의심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그런 감정이 들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죄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문제냐, 아니면 내가 문제가 지금 하나 있는데 이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시냐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언젠가 시간이 되면 반드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메시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은요 2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요약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14로 끊어서 3등분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통일 왕국 시대인데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7절부터 11절은요 다윗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반역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암흑기를 보낸 후에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의 시기인데 위기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의 신학의 신앙의 근거에서 세 등분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몇 등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에 오기 전과 미국에 오고 나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고 계십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마태가 14개씩 세 등분한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오늘 본문 17절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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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 14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돼요? 42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명, 14명, 14명 그렇게 있습니까? 가운데 보니까 14하고 퀘스천 달아놨죠? 아니라는 것이죠. 가운데 숫자를 세면 13명이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표현에 등장하는 이름이 밝혀진 남자의 수는 모두 41명입니다. 저 숫자를 다 세면 41명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은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 이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3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런데 마태는 다윗의 이름을 첫 번째 섹션에도 넣고 두 번째 섹션에도 넣음으로 말미암아 14라고 하는 숫자를 왠지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14대, 14대, 14대라고 했으니까 엄격하게 구분하면 저렇게 14, 13, 14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14라고 하는 숫자로 예수님의 족보를 나누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누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요. 그러면 14라고 하는 숫자가 혹시 다윗하고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후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단어를 숫자로 바꾸었을 때 나오는 숫자가 666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셈법이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22개가 있는데요. 1부터 22까지 쭉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알파벳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알파벳은 숫자가 무엇이겠어요? 1. 두 번째 알파벳은 2. 세 번째 알파벳은 3. 네 번째 알파벳은 4.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 개의 히브리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자음과 여섯 번째 자음과 또 네 번째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합치면 뭐예요? 4, 6, 4, 14.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윗에 해당하는 숫자는 14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마태의 족보에서 다윗은 그 이름이 5번이나 눈에 띄게 우리가 눈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5번이 등장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14라고 하는 그 숫자에 담아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은 총 8번이나 등장하는 것이에요. 7이 완수입니다. 그렇죠? 완전할 수예요. 그런데 그 완수를 넘을 정도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전도 대상자인 유대인들은 다윗이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자주 등장하는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렇다면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관심을 갖죠. 당연히 관심을 갖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서 와 라고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나서 유씨 하면서 막 욕을 했을 것이에요. 이처럼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나눈 데는 14로 나눈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대로 가운데 있는 등분의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14명이 되어야 하지만 13명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리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역시 13명이에요. 마태가 실수한 것일까요? 마태가 다윗을 두 번째 섹션에 다시 넣어 계산한 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14라는 숫자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일까요? 1장 6절 우리야의 아내라는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텐데요.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들을 먼저 간략한 후에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적히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숫자를 세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인가? 59명입니다. 59. 이들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몇 명인가? 총 47명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와 관계된 사람들 몇 명이라고요? 47명.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47명입니다. 마태는 일반적인 유대인 족보와는 다르게 구약에서 4명의
여성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는데요. 모두 다윗 시대까지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4명 모두 족보에, 그것도 다윗의 족보에, 그것도 메시아의 족보에 올리기에는 부끄러운 사연을 가진 이방 여인들이에요. 자식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여인들이에요. 지난 월요일 오후주 예배 때 레아,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의 희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했고, 그 여인들의 아픔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4명의 여인들을 한 명씩 짧게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죠. 먼저 룻기를 통해서 만났던 다말입니다. 다말은 아이 없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 자식 없이 과부가 된 여인들. 다말은 수혼법의 혜택을 구하여 남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했지만 시아버지가 비협조적이에요. 가만 시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야, 너 이방인이잖아. 그냥 이방 너희 나라로 가. 너 신정에 가서 그냥 재혼해서 살아. 라고 하는 게 시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다말은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시 이방신에게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창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수치와 오해를 각오하며 희생을 아끼지 않은 다말의 7대 후손은 지난주까지 만났던 보아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라합인데 역시 가나안 이방인이며 다말처럼 창녀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도시에서 창녀 일을 하던 여인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혔거나 성적인 상처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인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가나안 군사들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이스라엘에 큰 도움을 준 그녀를 은혜의 날개로 품었고, 라합은 이스라엘인으로 귀화했고 이스라엘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주인공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된 이방 여인 룻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나왔음을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보아스는 아버지 살몬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이방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날개를 펴서 보듬어 안았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주인공 밧세바입니다. 할 말이 많아요. 밧세바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누가 봐도 밧세바인데 마태는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라고 공개를 합니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으로 인해 자긍심을 갖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듣기에 거북했겠지요.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나오셨음을 부각시키므로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을 수면 위에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다윗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이렇게 띄우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깎아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 너희들이 다윗을 존경해?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No. 말도 안 되지. 이런 것이죠. 자,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대 14를 언급하기 때문에 총 42명의 남자가 있어야 하지만 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와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죠? 47명. 이 가운데 여성이 5명입니다. 여성이 5명. 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5명. 그런데
남자들은 41명이라 했잖아요. 14명, 13명, 그리고 14명. 그러니까는 합쳐봤자 46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제가 여기에 누구를 아까쯤에 먼저 염두에 두자라고 했습니까? 우리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의 이름을 제가 언급을 했고요. 나머지 한 명의 여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와 관계된 남성은 41명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은 5명 총 46명. 한 명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속사와 마태의 신학적 의도를 고려할 때에 저 한 명은 바로 우리야입니다. 우리야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갔을 때 달빛에 비친 여인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와서 성적으로 농락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살인하는 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은 정결의식에 참여해야만 했고요. 여인과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란 자가 전시에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우리야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아마도 우리야의 아기로 위장을 하려고 했던가, 전쟁 중에 아내와 잠자리를 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우리야를 죽이려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냈지요. 하지만 우리야가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마음이 바빠요. 급해집니다. 그래서 너 왜 집에 가지 않았냐? 라고 우리야에게 따져 묻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야가 한 말은 이것이에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야는 이방인 히타이트 사람입니다. 이방인 우리야는 이스라엘인으로 귀화하여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고 여호와 종교로 개종하여 여호와의 법을 준수하며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우직한 하나님의 군사를 공권력을 휘둘러서 살해했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었어요. 이미 많은 아내를 두었고 원하면 더 많은 첩을 둘 수도 있는 것이 다윗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간과 살인을 통하여 한 여인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자를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죽인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자.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야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 결과 바세바가 임신한 다윗의 아기는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라고요? 메시아로 나타나야 하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사실 다윗의 범죄는 유대인 모두가 회피하고 싶은 하나님을 계속 배신했던 자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니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하는 자신들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바로 옆에 2번이나 두었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5번이나 기록하면서 보이지 않게는 14대 하면서 3번이나 언급하면서 다윗을 강조하지만 이 다윗이 누구예요? 우리야의 아내를 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회피하지 말아라.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며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은 틀렸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자 했으나 다윗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한 우리야의 아내의 그 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으셨다.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을 회피하지 말아라. 그러나 마태의 충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야를 죽였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윗의 아내의 태가 아니라, 심지어 다윗의 여자의 태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의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처럼 두 번째 섹션에 과감하게 우리아의 이름을 넣어 14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를 넣은 마태는 동시에 다윗의 족보에서 지우고 싶은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통로가 된 진실도 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다윗을 메시아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여성들의 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도 되고 이방 여인들도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안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복잡할 수 있는 족보의 숫자를 세고 이처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긴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예수님과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실수하고 무능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며 배웠듯이 하나님의 헤세드 덕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예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부족하도 때로는 악한 모습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인생들을 통해서, 사회적 구조와 제도와 범죄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구속사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다. 들리세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라. 들리세요? 이제 남은 한 명의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마태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를 다윗 왕의 족보에 올림으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믿기지 않는 사건을 예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다말, 룻, 라합, 밧세바처럼 자식을 낳을 수 없거나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되는 여성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식을 낳았으니 처녀인 마리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아들을 임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앞 4명의 여성들의 경우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통해서 C를 낳았다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편이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만은 다릅니다. 16절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야곱이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가, 요셉이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셉이 왜 중요한 인물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요셉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도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어 여러분의 가족이 복받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자, 이처럼 메시아의 조상이 된 힘없는 5명의 여인들과 신실했으나 억울하게 죽임당한 우리아가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여성이 메시아를 낳았다는 것으로 일단락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4명의 여인들의 희생으로 탄생했지요. 이 원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찾아지는데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된 마리아, 이처럼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도 이 일에 한몫했습니다. 천사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오늘 족보의 주인공, 모든 역사의 종착역,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인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성경의 모든 축복의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일일 통독 본문인 예레미야서에도 이 부분이 여러 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어제 14장 읽으셨습니까? 오늘이네요. 예, 오늘 14장 읽으셨어요? 거기에도 있어요. 내일 15장 거기에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이니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 되시며 최고의 축복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아멘 합시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2-3 자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승천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강조하며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은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흘러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도록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결론도, 그들의 인생의 결론도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시오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 결코 떠나지 않은 믿음의 조상된 여인들처럼 우리야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역경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